구약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참 읽기에 참 기분 좋은 그리고 참 잔잔한 흥분이 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를 주시고 지시하시고 하신 대로 나의 처소의 상징인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 배치해야 될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러저러한 양식과 이러저러한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라. 제작 명령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 필요한 재료들을 이거를 있는 자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명하시기까지 하셨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내용이 제목에 잡은 것처럼 넉넉하여 남음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명하시고 또 필요에 소요가 되는 모든 필요를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릴 자들이 드려라 이렇게 명하셨고 그 내용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그럴 때 백성들이 순종해서 자원하는 예물이 넘쳤다는 그러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날마다 드렸다. 거기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살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그때의 모습을 한번 더 보다 더 실감나게 느껴보기 위해서 그 출애굽기 지난 주일의 본문을 보면 3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다시 추억을 해보십시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거룩한 옷이란 것은 제사장 옷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 복장 만들 때 필요한 것들,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는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얘기하는 겁니다.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시작해서 또 성소 안에 실내에 비치하는 것까지 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구체적으로 뭐냐? 22절 보니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뭘 드렸다고요? 팔찌. 그러니까 팔찌는 장롱 속에 넣어놓습니까? 팔찌는 팔에 짜는 게 장신구잖아요. 액세서리잖아요. 그러니까 팔찌 차고 있는 사람이 팔찌를 끄집어가지고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귀고리 자기가 차는 거죠.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니 성막에서 금이 왜 필요합니까?
뭐에 필요했었죠? 뭐 만드는데? 마당에 있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인데 그걸 다 노수로 만드니까 필요 없고, 실내 성소로 들어가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오른쪽에 떡상, 맞은편에 등대, 그 다음에 정면 휘장 밑에 분향단,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다 금입니다. 금이 많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을 장식하고 있는 것들을 다 빼내고 해가지고 드렸는데, 누가 드렸느냐? 22절 첫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억진 사람은 참가 안 하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참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분명히 하고 있고, 또 23절에 보니까 그 목록들이 나오는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없는 사람 못 드리죠, 저것들. 그러니까 있는 자 그랬어요. 그것들이 있는 자도, 그다음 맨 처음에 22절 저 화면에 안 나옵니다만은 바로 앞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중에서 저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드렸다 그 말이죠. 저걸 23절에 있는 저 물품들을 보니까 휘장 만드는 데 쓰는 그 천들이고요, 실들이고, 그 다음에 성막 위에 지붕을 사중 덮개로 덮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쓰이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저것들이. 자,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또 그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셨는데, 우리 집에 그 순양 가죽이 있는데, 이 해달의 가죽,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 몇몇 사람이 가지고 있었겠는데, 이거 우리 집 있는 거잖아. 그래서 소식을 듣고 지시하는 그 내용물을 듣다가 그거 우리 집도 있는데 그럼 우리 거 드리면 되겠네 해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그렇게 드렸다, 지금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도 또 몽동은 계속되죠. 은과 금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러니까 은 드렸고 놋 드렸고, 놋은 말 그대로 번제단을 놋으로 쌌죠. 거기에 필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습니다. 조각목, 널판. 그 다음에 또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특별히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손수 실을 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이제 직조하는 거네요. 실 만드는 것이니까 직접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있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제작했다는 거예요. 제작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그 다음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러니까 직접 만든 거죠. 이것도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뭐 다른 건 없고 우리가 이거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시간 들여서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족장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족장들은 호마노를 가져왔다. 보석의 한 종류입니다.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니, 그러니까 에봇과 흉패는 제사장 복장의 한 부분을 언급하는 건데, 거기에 보석들이 12보석이 다 괴이되어 있죠. 그 보석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죠? 호마노나 이런 여러 보석 종류들이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듯이, 함께 살폈듯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의 것을 취해가지고 함께 마치 꿀벌이 호박꽃에 들어가고 밭꽃에 들어가고 뭐 백꽃에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분가를 막 온 다리에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날아와서 꿀을 섞어서 만든 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생 몽땅하고 인생을 다 거기에 쏟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노예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오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분위기를 형성하시고 요청하는 것마다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이게 만들고 너희들 이거 원한다고? 그래 제발 좀 나가버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우리 자식들 다 죽고 우리 짐승 다 죽고 우리는 못 살겠어. 제발 좀 나가. 우리 왕 바로가 고집 세우느라고 내가 지금 있었는데 이제 바로도 다 포기할 거야. 다 제발 나가 하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 걸 막 주면서 막 내보냈던 거예요. 그날이 6월절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주신 거라 그랬죠. 그동안 여러 세월 동안 거기에서 거의 노동력을 탈취당하고 무임노동을 한 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보석들을 얻었는데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금게 되면 그건 좀처럼 안 나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약해서 잘 사용하니까 부유하고 자기 품에 돈이 물질이 머무르기도 하겠지만 가난했던 사람이 그걸 머금게 되면 이게 내 품이다 했으니까 절대 그건 내보내지 않는다고 유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통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생각이 아주 다시는 내가 가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 이게 지금 내한테 글로 들어왔는데 내 손에 지금 내 품에 머물렀는데 하고 꽉 잡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애착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호마노도 또 보석도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그러니까 등불에 소용되는 것, 그냥 분향할 때 향을 만드는 데에 소용되는 그런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9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내에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거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넘치도록 드려서 제작하고도 남도록 모였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런 결과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제작하고 건축하고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의 기쁨으로 동참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를 하시는 중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녀 중에서 또 가진 자 중에서 드렸는데 다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드렸다는 것은 마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진단하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 있는 곳에 귀한 물질이 흘러가는 것이죠. 또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표현하면 그곳으로 가는 것 보니까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게임하러 간다. 돈을 짊어지고 성인이 막 게임하러, 도박이죠, 도박. 말이 게임이지. 그 도박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도박하러 간대요. 돈이 안 돼서 도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귀한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이 자리하는 곳이 그 사람인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의 사람이나도 그렇고요.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그렇고 시간을 가장 많이 드리는 곳, 그게 공들이는 건데 그게 바로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소유로 허락된 또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을 드렸던 것은 말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드린 것이었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요,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 하는 여러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 연보 드릴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당시 1세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원조 교회죠. 원조 모교회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 그곳에 아주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으면서 권면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돕는데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가게 될 때 그때 약속했던 그 구제의 연보, 구제의 헌금을 미리미리 잘 준비했다가 내가 곧 가게 될 거니까, 예정상 가게 될 것 같으니까 가게 되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이거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약속했지만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나를 빈손으로 맞이하지 말고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내가 가거든 그걸 나로 하여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지금 그 당부를 할 때 사도 바울께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예를 들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쪽 윗지방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도 이 일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 마게도냐 윗지방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사연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이거든요. 8장 첫머리 시작할 때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한번 다시 또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다음. 내가 증언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증거한다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성도 섬기는 일이란 말은 아까 설명드렸던 예루살렘 그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 구제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뒤에 이제 6절 이야기 계속 나가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일단 읽고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구제 헌금을 언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했다 말하는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냐? 그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뭐였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대로는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아주 중심적인 교회들로 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근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이런 여러 교회들이 했던 행적이 뭐냐? 그들은 당시 로마 시대에 극한 환난 가운데 가난했다 이죠. 그런데 넘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 3절 같은 거 보면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구제 연보를 한다고 했을 때에 대충 이 정도 금액으로 아마는 하시겠지 이렇게 예상했던 금액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대로 해도 많이 하고 액수가 높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했다는 뜻이겠는데 힘에 진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럼 못 먹고 살라 그런 거예요. 뭐 이럴 정도 해버린 거예요. 충격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4절은 그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해석하게 하는데 아주 딱 맞는 힌트를 주는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방송에서 4절 보여주세요.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간절히 구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이름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우리 이렇게 참여합니다. 우리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한테 간절히 우리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받아주라고, 왜 안 받느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일 많이 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저거이 헌금을 했는데 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도 살아야죠. 세상 끝났습니까? 자식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이거 다 싹싹 들여버리는 거면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식에서 볼 때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앞뒤 계산하지 않고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만히 묵상을 볼 때, 그때 얘기하고 대화했던 그 내용 제가 한 번씩 언급한 적 기억이 있는데, 천국에 그러고 좀 얼른 가야 되겠네, 나 천국 갈래. 애기가 지금 학생인데 공부하고 잘해야 되긴 하는데 나 천국 갈래, 지금 천국 갈래. 그럼 천국 간단 말은 지금 죽겠단 말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나 천국 간다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너무 잘 소개를 했든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대로 얘기했지만 아이가 너무 상상력이 풍성하게 그냥 그렇게 지금 나 천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실행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상상력이 풍성하게 그냥 마음이 둥 떠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스스로 천국 가는 건 하나님께서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치 그런 객입니다. 우리 이 일에 동참하는 거 우리를 받아주세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자제시켰다는 뜻이죠. 이것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결론은 실제로 이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이겼는지 바울의 의견이 이겼는지는 이제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그 상황이 그 포인트를 지금 전달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5절에서 보면은 그 교회들의 그러게 했던 그 근거라 그럴까요? 바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 즉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한테 바라던 것이 뭐였습니까? 한 이 정도의 구제 연보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하고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려버린 거예요. 자신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계 앞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모습이 나오죠. 부자들이 헌금 드리는 걸 보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에 우리가 알듯이 주님이 그런 말씀을 제자들한테,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저 과부 말고 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렸던 액수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2렙돈이라 그랬어요. 2렙돈. 그게 전 재산이라 그랬어요. 계산해 보면 한 2, 3만 원쯤 돼요. 2, 3만 원이 전 재산이에요. 소유예요. 근데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은 뭘 먹을지 없죠.
우리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이런 본문들이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이 꼭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전세산 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건가? 뭐 이렇게들 막 오해들을 하세요. 제발 우리 월약교회 성도분들은 이 쭉쭉 뻗은 바른 마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구부러진 마음으로 말씀을 여상케 오해들 하시면 안 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하는 남녀가, 그리고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제작을 하고 실을 뽑고 해가지고 자기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은, 다윗은 이 출애굽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사시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왕정이 시작될 때 사람이니까 한 이 출애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400년 이상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중에 400년도 더 넘어서 이제 안정된 그 땅에서 다윗이 그때까지 이 성막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몇 번씩 천도 바꿨겠죠. 우리 옛날 초가지붕 해년마다 이렇게 농사 끝나고 나면 새고 이렇게 이역 이어서 올린 것처럼 헤어지면 이 누추하게 보면 또 새로운 천막 새로 갈아 씌우고 이리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충하면서 이게 한 400년 이상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긴 거죠. 나는 이렇게 외제 백양목 가지고 멋진 궁궐도 보란 듯이 이렇게 하고 우리는 집도 칸칸이 많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렇게 우리 보기에 참 민망하게 초라하다. 나단 선지자하고 상담한 겁니다. 선지자야, 나단이야,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번듯한 고정식 집을, 저 텐트에서 하나님 제사하는 것 말고 번듯한 집을, 성전을 좀 짓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평성대 주셨는데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나단도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함께 동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나단에게 금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신 거죠. 그때로부터 다윗은 불타는 마음으로 내가 꼭 하고 싶은데 못한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월권에서 그래도 밀어붙이거나,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실 거니까 해, 이거 좋은 일인데,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도.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짓지 못하는데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물밑에 이런 내용들이죠. 본문 물밑에 있는 내용들이겠는데, 하나님이 모든 성전의 설계를 다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봉헌기도 할 때 이 성전이 완공돼가지고 봉헌기도 드릴 때 솔로몬의 봉헌기도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와요.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를 다 주시고 아버지에게 모든 재료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러서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봉헌의 예식을 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다 그런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설계야, 잘 기억해서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성막의 그 제도하고 솔로몬이 지을 때 성전 내의 제도는 좀 닳습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아주 그냥 이동용이니까 딱 이동에 맞게 아주 그냥 슬립하게 이게 다이어트된 그런 기구로 주셨다. 그러면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동용이 더 이상 아니니까. 그래서 물두멍 같은 경우도 봐더라도 이 솔로몬이 지을 때는 소 12마리로 떠 받쳐서 소 12마리가 등을 다 안쪽으로 놓고 등 위에다가 큰 이렇게 사이드 더 크게 하고 해가지고 이게 성전 마당에다가 물을 담는 그 높바다를 만들다 그렇게 하셨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닳습니다. 규모도 닳고 치수도 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원해가지고 변형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대에 따른 새로운 설계를 주신 거였어요. 아무튼 이처럼 다윗이 자기는 짓지를 못하지만 마음이 워낙 간절하고 불타고 열정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극심하고 높아가지고, 그러면 솔로몬이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준비하는 작업은 내가 다 하리라 하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낸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역대상 29장 내용에 보면 바로 그때의 분위기를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상 29장 1절 이하부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번 그때 분위기를 한번 우리 같이 타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하들한테. 이 성전 공사는 엄하고 중요한 공사인데 왕을 이을 왕자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경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적으로 그동안 왕을 하면서 각 나라로부터 이 조공이 막 들어와요. 다윗 왕국이 다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주변국을 해년마다 조공이 특사물이 막 올라오고요, 공통의 이 금은 보화들이 올라오고 이리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다 이게 잘라서 뭐 하는 거죠?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시작.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재정으로 수입이 들어온 것 중에서 다 조목조목 준비할 뿐만 아니라 방금 3절 읽었던 그 내용에 의하면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이죠.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자기 왕인데 자기 재산 중에서 떼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록도 언급을 하는데 곧 4절에 보니까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했다, 너희들 중에서도 함께 동참할 자 누구냐,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반응입니다. 이제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이들이 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리되 그랬어요. 쭉 그렇게 드린 거예요. 7절 8절 그렇게 드렸고 9절에 보니까 또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드리면서 행복해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왕도 말 꺼내놨다가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흡족하고, 지금 이런 이 왕국 전체가 아주 충만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보에 싣고 늘 자주 읽었던 말씀 14절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나서 기도드리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냥 모세 시대나 광야에서 동참했던 그때 그 시대나 이 다윗의 시대 다윗과 이 백성들의 마음이나 어느 시대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참 마음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물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드리면서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게 다윗이 이 하나님께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봉헌기도 형식이죠. 백성들도 이렇게 하니 얼마나 기쁜지,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이 부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형통하고 청명할 때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고, 그 영적인 상태가 그러할 때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던 겁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부흥기의 모습입니다. 부흥기의 모습. 말라기 시대 같은 경우는 아주 타락한 시대죠.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 기록된 거 보면 정해진 제사를 드릴 때도 아이고 내 짐승 중에서 양 한 마리 빠져나가니 해가지고 병든 거 가져와 버리죠. 병든 거. 너 이런 짐승 하나 있으나 없으나 뭐 우리 재산에는 별로 아깝지도 않는 것, 너 하나 빠져라 하고 에이 하나님께나 드리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신앙이 타락한 때예요. 그러나 겉으로는요 모든 제사, 모든 안식일, 모든 절기가 다 스무스하게 전통적으로 다 했던 데 다 해나갑니다. 하는데 속 내용은 그렇게 완전히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 문 좀 닫아라, 닫아, 내가 괴롭다 뭐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가 돈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 정서상 경건치 않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규모 잡고 가닥을 잡고 기준 잡고 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 이렇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이 돈을 그렇게 물질을 늘 말씀하시는데 왜 말을 안 해야 됩니까? 이건 아주 유교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물질에 할례를 가하고 물질에 세례를 주듯이 구별된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강대상에서 헌금 설교는 절대 안 해. 그건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왜 말씀을 안 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또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온 교회가 바르게 균형 잡게 성경대로 서로 이해하고 말할 때 오해하지 않도록 얘기하면서 잘 설명을 드려야죠.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전합니까? 물론 그분한테 그렇게 면전에 제가 말 못합니다. 속으로만 속으로만 내가 판정하죠. 아이고 목사님 그거 잘못한 겁니다. 우리 월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곽영신 목사님은 돈 욕심이 많아 이런 생각 절대 가지 마세요. 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는 객관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 내가 가급적 계속 싸우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지는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아무튼 목사가 되면 세 가지 조심해라. 신학교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선배 목사님들, 교수님들 늘 하시는 이 전문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뭐냐? 명예에 빠지면 안 된다. 인기몰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런 인기몰이. 그러면은 사람 입맛에 맞춘다. 하나님 입맛대로 맞추게 되면 인기 떨어질 때겠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잘못하면서 사람 떨어지는 것은 문제지만 네가 잘 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선자들 봐라 하면서 아무튼 인기 명예주의에 빠져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타락이에요, 목사가. 두 번째 뭐냐? 여자 조심해라. 성적인 타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한 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셋째 뭐냐? 돈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물질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암초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잘 활용을 하죠. 교회를 엎어뜨리는데,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하는데. 목사님들은 이 세 가지에 잘 빠져요. 잘 빠지는 게 아니라 걸리면 이거 크게 걸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걸 잘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드리도록 물질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곳에 하나님 제가 감각 있게 잘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사역자들도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내가 드리고 이 몸 주께 바칩니다 했는데 내가 물질 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느냐? 주의 일이 있으면 내가 발벗고 일어서야지. 일이 하는 것이 이 광야의 이 모세 시대의 이 백성들이나 읽었던 다윗 시대의 이 성전 건축할 때의 모습이나 아주 신앙이 부흥할 때의 아주 건강한 모습이라 그 말이죠.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은 아주 그 병폐입니다. 예배당 짓는 어떤 교회들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막 작정을 합니다. 장로님 얼마 작정하실 거요? 권사님들 얼마 작정하실 거요?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 권사님 몇 분이니까 그러면 얼마는 되겠는데 이렇게 다 액수 계산을 하고 있어요. 타락한 겁니다. 단언합니다.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다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 다르고 경제력이 다 다르고 현재 상황이 다 다른데 그렇게 하면은 마음만 다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안 기뻐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예쁜 예배당 건축하라고 언제 하나님은 그러셨습니까? 그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할 마음만 있으면 자기 생명까지라도 드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돈다 무심하게 냉랭하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왜 하고 당신은 하지 않소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참 이단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쪽 동네의 일도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데 신천지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최근 몇 년 전인데 한 2, 3년 됐나?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이만희 교주가 이 총회장 거기서는 총회장이라 그래요.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사람이 온 신천지 내에 공문을 내려갔어요. 이만희 총회장 이름으로. 올해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110만 원씩 전도비를 내라. 110만 원씩 전도비 내라고 공지를 내렸어요. 20만 명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거기에 절반만 털어서 한 10만 명 계산해 보십시오. 10만 명이 110만 원씩을 다 낸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신천지가 현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대구 31번 코로나 환자 때문에 신천지를 통해서 대구가 발칵 뒤집혔었죠. 집단 감염. 대구 31번 어떤 여성인데 신천지 신자. 그 일 때문에 이제 결국 이만희 씨가 거기 평화공영 앞에서인가 어딘가 그 앞에서 기자회견도 방송에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이제 재판도 받는데 재판 다 끝났습니다. 일단 그때는 온 백성들이 막 관심 있게 보지만 일단 구속되고 뉴스에 안 나오고 재판을 하면 또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관심은 다 사라지죠. 그동안 이제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힘센 우리나라에서 아마 두 번째, 세 번째쯤 되는 로펌 회사예요. 변호사 회사인데 태평양이라 그러던가 아마 그 로펌에 의뢰한 거예요. 변호사들 짱짱한 변호사들 엄청나게 아주 그냥 옛날 고위 이 대법관들 또 이런 사람들 막 다 해가지고 포진을 유전무죄 만드는 거죠. 아주 무죄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 이렇게. 그때 신천지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1인당 46만 원씩 전부 다 마련해다. 우리 총회장님 법률 소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부 46만 원씩 전부 납부해라.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집단에서는 거기 있는 그 자기들 멤버들 모두 신도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명령만 하면 다 이렇게 결국 해내야 되니까 알바라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아무튼 자기들은 김밥 삼각김밥 먹으면서 하루 버티고 막 일하면서도 비참하게 살면서도 우리 선생님 그 이제 미혹된 상태죠. 그러니까
비참합니다. 소수의 엘리트 몇몇, 그 지파의 그 단체의 몇몇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종살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딱 믿고 있고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우리가 감내하면서도 하고도 남지 하고 그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하죠. 그 미혹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전부 인당 그 액수를 다 내도록 해가지고 그 이제 소송하는데 비용을 다 썼다 하는 정보죠. 그건 이제 이단 사회 가는 분들은 다 이게 또 공유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을 왜 합니까? 그들이 110만 원 전도비를 내고 46만 원 로펌비에 협조하고 했던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억지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억지였겠지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 그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딱 정해가지고 그러게 하라고 명령조로, 안 하면은 왜 안 했냐고 다 정보 체크하고, 거기는 여기 오치에 있는 거기 자기들 모이는 처소에 출입할 때도 다 이게 카드가 다 찍고 그래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배 참석 누가 했나 누가 안 했나 통계가 바로 딱 나오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단 그러면 깨자지 하고 흐지부지하고 했지만 광주에서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이단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느헤미야 8장 11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상황이 어렵고 성벽은 다 불타있고 산말락과 도비야 사마리아인 저 대적들은 막 위협을 하고 이리한데 아이고 우리가 견디기도 힘든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성벽을 어떻게 짓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잠도 다 제대로 못 자면서 무장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또 건축하면서 물만 들어가려도 몇 명씩 짝져가지고 막 방어하면서 이렇게 무장하면서 가야 되고, 이렇게 진도도 느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치고 이리 하는데도 그들이 넉넉히 감당해냈던 것은 느헤미야 지도자가 앞장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마음 한자리로 모든 어려운 환경도 다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 때문에 내가 목말라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며, 이 정도가 능력의 정도요 신앙의 정도가 되는 것이죠. 세상 것만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돌아가지고 홍수나서 터져가지고 막 흙탕물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쏟아져 들어온 것처럼 세상의 갖가지 소식과 갖가지 욕망과 갖가지 소문과 유행과 이런 것들만 가득 들어오고 내 마음 가운데 신령한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령한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힘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폈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안고 또 우리도 소원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잠기는 영혼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을 늘 알게 해주세요. 사랑이 능력이오니 사랑 앞에 겁날 거 없사오니 사랑 앞에 부족한 거 없으니 사랑이 온전히 포로가 되어 강건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나는 제 자신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성막을 위하여 지시를 받고 전달을 받았을 때 자원하는 사람, 감동된 사람,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일하는 사람들이 회계 정리하느라고 복잡해서 이제 그만 가져도 됩니다. 오히려 그만 가져오라고 모세를 통해서 공포하고 또 명령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점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것인데, 하나님, 그 본문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오략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항상 그러한 모습을 부러워하며 사모하며 그런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